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에는 절망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절망이에요. 우리가 바랐던 그 스승이 죽었어. 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사람들은 절망해서 그냥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서 함께 갔는지는 몰라요.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겠죠, 아마. 아침부터 두 제자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듣더니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못 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세요. 우리 집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세상에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눈이 열려지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제야 생각합니다. 아, 우리와 함께 저 길에서 말씀하면서 갔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어.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몇 시간이든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교하기가 쉬워요. 영광스럽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고요. 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중요할 때는 12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3사람만. 어떻게 설교에 따라서 척척 이렇게 맞춰주나 자꾸. 우리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저녁에 아니 어둠이 된다고 했더니 벼락에 맞아서 전기가 싹 가버렸고, 그리고 좀 지나면 빛이 임합니다. 아침이 됩니다 했더니 얼마 지나져서 또 전기가 확 들어와 버렸고, 어떻게 설교에 맞춰서 이렇게 척척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3사람을 또 이제 데려다 놓고 가장 중요한 말을 저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내 말씀을 그렇게 누가 경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람보다 낫고 천하보다 낫다, 그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누구냐면 아무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말하죠.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몸이 죽어있는 사람은 영영 죽은 사람이고 너희들도 지금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서 죽은 사람 장사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받았다라는 자체가 사망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봤더라면 벌써 실망하고 떠났을 겁니다. 십자가 질 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꽤나 이름 있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썰렁해요. 그 밤에 찾아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빈 장례식장에 한 사람이 들어 누워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디냐 봤더니 주님의 십자가 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밑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울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어머니였어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니 곧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은 누구에게 하냐 하면 끝까지 나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이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안 될 때예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누군들 사람들 박수 치는 데서 웃지 못하겠습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는 웬만큼만 하면 사람들 그냥 아멘 아멘 따라주면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 몇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 보면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의 길을 가는 너희여 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야,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나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위로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합니다. 온라인으로 몇 명 들어와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닮은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 참 자신을 향해서 자랑스러워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그 자랑스러운 건 언제냐 하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이제 본받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나오면요 정말 자랑스러워집니다. 야,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 이렇게 환경에서 이런 데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보면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 앞에 섰어도 당당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감옥에 갔어도 당당한 겁니다. 돈이 없어도 가져오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으로 살면요 삶에 당당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더했죠. 코로나 때는 이야, 세상에 이 큰 공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제일 뒷자리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설교 원래는 한 사람도 없을 때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을 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시간을 이 가운데서 수십 년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사가 그냥 추운 겨울에 뭐 히터도 안 틀고 그렇게 했어요. 온풍기도 안 틀고 그렇게 손 시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거 앉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 아무도 없는 데서 떠드는 한 사람은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바를 몰랐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앉으세요 해서 앉으세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 앉는데 이 한 사람이 정말 눈이 빠져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보면서 설교를 한 20분 30분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도 두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오늘 이제 셋째로 넘어갑니다. 여기 준비물에서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첫째였습니다. 여기 번호가 조금 잘못돼 이게 큰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준비물들이 안에서 3가지가 더 있죠. 모든 게 다 준비물이긴 한데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놓아주는 새가 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뒤에다 쓰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나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자 이제 할렐루야. 정말 보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이야, 끝날 때 새벽 된다 했는데 벌써 타버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이제 정결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 앞에 것까지 다 했죠. 이 정결함을 받는 자가 의식이 준비물인데, 이제는 이런 준비물을 다 했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뿌린 이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여기서 그럼 정결하면 됐다면서요. 그럼 정결함이 됐는데 왜 또 다시 정결하게 합니까? 이게 우리는 정결이 계속 연속성입니다. 한 번 정결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계속 깨끗한 옷만 입기를 원해요. 옷이 더러운 건 모르는 사람은, 때가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입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깨끗함을 맛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내게 있는 모든 냄새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향내가 들어와 버렸고, 이런 사람은 나쁜 냄새 들어오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오랫동안 안 피운 사람들은, 담배 피웠던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냄새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아우 이 공간 싫어. 내가 근데 담배 피는 공간에 가서 몇 시간을 앉아있어. 내 옷에 다 담배 냄새가 배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서 옷을 벗어서 바로 빨아버립니다. 더 이상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옷을 지금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정결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정결함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1절에서도 5절에서도 계속 정결함을 받을 자가 나왔는데, 이 정결함이 끝이 아닙니다. 정결함은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결함을 받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의 완성은 이 두 번째 새가 돌아올 때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을 끝마치는 거지,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 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면 우리는 뭐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준비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완성을 하면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두라고 하신 이 준비물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숟가락에다 밥만 떡 이렇게 떠놓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으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이 책임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택하고 버렸다,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먹고 안 먹고는 너에게 달렸어.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놨는데 내가 이제 거기를 들어 안 가고 가고는 내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준비물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자 보세요, 그의 옷을 빨고, 첫째 나오죠. 옷을 빤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모든 털을 밀고. 자, 털을 밀어야 됩니다. 옷을 빨고 털을 민다.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몸을 씻는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리하면 정하리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정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인 줄로 알아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 다 하고 이런 것들 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라고 하죠. 그 후에, 이렇게 다 한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냐?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영 밖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 밖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성 밖에서 죽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진영 안에서 만나자는 거죠.
이게 비밀인 겁니다. 내가 성 밖에서 죽는데 그럼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골고다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고다에서 만나자 소리를 안 합니다. 진영 안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를. 그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밤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밤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이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고, 그게 지금 구약 성경 안에서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 눈이 이 성전에 함께 할 것이고 내 마음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전 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어서 오늘 이 사람들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 보세요. 이런 정결의식을 다 하고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된다. 진영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진영 안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럼 보세요. 진영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장막 밖에서 또 이래를 머물라고 할까?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고 버려야 될 과정. 진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의 삶을 너 이제 그렇게 그냥 대충 입고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마, 소홀히 생각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뭅니다. 이래를 머물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이제 이래를 머물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이제 털을 밀어야 됩니다. 털을 민다라는 것은 두 번이나 나오죠. 모든 털을 밀어야 되는데 이 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이 많이 나오죠. 앞에 옷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씻는 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털을 미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털 다 밀어라 버립니다.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또 정하리라 나오죠. 아니 여기서 준비물 해서 이렇게 새를 바치고 피 뿌리면 정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털 밀고 모든 털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럼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정하니라가 이렇게 많냐고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정함의 반복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삶이 뭐냐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진영 안에 들어가는 날이죠. 장막 밖에서 일곱째까지 7일 동안 머물다가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날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물로 씻어야 되는데 모든 털을 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부터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것은 바로 드러나고 이해가 됩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눈썹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수염을 없애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습니다. 잠언에 보면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수염이 노인의 영광이라고 해도 백발이 노인의 영광이라 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머리털과 눈썹과 수염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미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눈썹 오늘날에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눈썹, 요즘에 남자들도 합니다. 나도 억지로 하나 했어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걸 너무 집안에 강요가 심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왜 했냐면 여기가 칼자국자리가 있어요. 여기 눈썹에 칼자국자리가 있어가지고 눈썹이 자라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마침 집안에 전문가가 있어. 이쪽으로 하는 전문가가. 그래서 그 전문가가 나보고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확실히 보기 좋아요. 근데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어버리면 보기 좋겠어요? 원래 네가 몇 가닥도 안 되는 거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네가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놔라 그 말인 거죠.
네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세상 영광, 너에게 외모로 이 모든 것 가진 것 자랑이 될 만한 것, 이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자랑 삼아 살아가냐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 삼아 살아가요. 내가 가진 외모와 내가 가진 재력과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 영광 삼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정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것들 밀어버렸더니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했죠. 이걸 밀어버려야 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머리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 아무리 이쁜 여자도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에게 머리를 갖다가 저 미용실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릅니다. 내 아내인데도 몰라봅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합니다. 들어갈 때는 머리를 희한하게 막 그냥 이렇게 갔다가 나올 때는 싹 번지고 나오고, 이거 뭐 드라이도 멋있게 하고 나오고 웨이브 하고 나오면 깜짝 놀라,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지나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180번을 바뀝니다. 이 머리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머리털이 흰머리만 가득했어요. 이거 거의 지금 흰머리였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머리털이 색깔이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나를 몰라보겠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서 내가 밖에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머리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강요가,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닙니다. 강요가 심해서 핍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남자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자한테 지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져가지고 살다 보니 이건 누리고 하고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또 어색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머리를 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한 가닥 심는데 한 가닥을 심는데 10,000원 낸다 뭐 어쩐다 하면서 머리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머리카락이 얼마냐면 2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2억 원을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현찰 들고 사는 매번마다 나는 커트하러 가면 이렇게 말씀을 솎아주세요. 막 솎아버립니다. 수십억씩 버리고 다닙니다. 수천만 원, 몇백만 원씩 그냥 내버리고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또 자라게 만들어요. 또 자라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리카락에 사람이 주는 영광입니다. 외모의 미인 거예요. 눈썹도 마찬가지고, 눈썹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합니까? 지웠다가 또 하고 지웠다가 또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진영 안에 들어갈 때는 7째 날에, 자, 7째 날이 딱 지나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진영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네 외모적인 것 자랑 삼아 삼지 마, 네 미를 가지고 자랑 삼아 살지 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자, 이런 것들 준비했잖아요. 정결한 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머리카락이 너의 미가 되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자기 미로 삼고 살았더니 결국에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으로 영광 삼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그 머리카락과 눈썹과 수염과 이런 것들 내 힘 삼아 살면 결국에 이것이 가로막힙니다. 나를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때는 이것들을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털, 자 보세요. 모든 몸에서 나오는 것들, 이 수염과, 지금은 수염 기르면 그렇게 뭐 하지 않죠. 옛날에는 수염이 쫙 이래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 사극에서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보통 보면 고관들이나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완전히 꽃갈 모자를 쓰고 크게 높은 거 쓰고 수염을 이러고 다닙니다. 수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염이라는 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다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염이 깎인 사람이 있어요. 수염이 깎였는데 그 수염 깎인 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 종들을 수염 깎아버려서,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보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준비물 통해서 정결한 새와 백향 먹고 홍색실과 웃을 주어 놓아주는 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었어요. 믿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삶이 남았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에 입학했어요. 입학을 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어디냐 하면 진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진영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면서 계속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영 안은 예수님이 거하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영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내게 있는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자들이 머리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건 쓰고 드린다고 해가지고 수건 쓰는 파들이 생겨버렸어요. 말씀을 몰라 그렇죠. 수건을 왜 써야 되냐면 네 머리카락이 너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는 남편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은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왜 네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내 머리카락이 나를 이렇게 미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랑 삼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내 세상적인 이 모든 머리카락 아름다움은 다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죠. 이제 다 밀어버리고 나면 주님밖에 없어요. 거울만 보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모습 가운데는 이젠 주님 보이죠. 왜 그것을 밀었겠어요? 진영 안에서 살려고 밀었던 겁니다. 진영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이것을 밀어버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답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회개의 삶이라 바로 이건 회개의 삶은 신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이 구약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를 뭐만 하냐 하면 그냥 자기가 혈기 부리면서 살았던 것, 누구하고 싸우면서 이것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절대 회개의 깊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회개의 삶이 결과인데 여기를 바로 말 못하는 겁니다. 구약이 지금 하는 말이 여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회개가 뭐냐? 머리털 미는 것이다. 머리털 밀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 나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내 영광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내 자랑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내게 자랑이 하나 있다는 것, 자랑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죠. 그 죽노라가 바로 머리털 미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며 살던 것, 그거 이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내게는 자랑이다. 반대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잃어버렸으면 어차피 그것을 버려야 될 건데, 진영 안에서 살아야 될 건데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일곱째 날에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딱 되면 7일 동안 성 밖에 있어야 돼. 이게 싸움입니다. 진영 안에 들어갈 삶에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나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진영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진영 안에 못 들어가고 저 밖에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사는 거죠.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만 30년 다녔었지 진영 안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못 민 사람, 눈썹 하나도 밀지 못한 사람,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영 안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도 온전히 통과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준비물만 잘 준비되었으면, 이 준비물이 준비되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고 싶냐면 진영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 진영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진영 안에서 오직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뜰에는 보세요, 이
뜰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나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뜰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문이거든요. 문이 커요.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믿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니까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나가기도 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것들, 여기 머리를 지금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삶은 진영에서의 삶, 이 장막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뜰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 버렸죠. 저 문하고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누구의 빛만 있냐면 등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 등대의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에서 뜰에 있었던 이 삶에서 뜰은요 세상 빛을 보면서 다 보고 삽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번제도 물두멍도 다 보입니다. 세상도 다 보이고 위도 보이고.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 그 가운데는 오직 빛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일곱 촛대로 그 나오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안을 밝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 진영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진영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을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은 등대만 보이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세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황홀했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죠. 그 빛을 보는 그 빛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 밀고 보니까 야, 이 두 사람만 보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예수님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할 때 두 사람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촛대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떡이 보여야 됩니다. 만나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2덩어리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켜져 있어야만 누가 보이냐 하면 여기 옆에 있는 떡이 잘 보이는 겁니다. 이 떡을 보면서 우리는 그 떡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 근데 이 떡 이제는 어떤 사람이 먹냐 하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이 떡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의 삶이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 향단이 왜 필요하냐면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향단입니다. 그러니까 향단이라는 것은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 하면 그 법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이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천국을 가기 위한 관문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를 위해서 수염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어디에 기도냐 하면 저 번제단에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저 향단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향단에서의 기도는 이 앞만 나아가면 법궤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저기에서의 기도는 아니죠. 이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와 땅에서 필요한 것들의 기도와,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곱째 날엔 들어가라 하잖아요.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서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걸 밀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삶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는 정하리라. 이 정함은 조금 더 가까워진 정함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 정함의 차이입니다.
욥이 분명히 욥의 친구들보다 정하게 살았어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욥을 자꾸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죄가 없이 그렇게 어떻게 맞을 수 있냐? 그런데 욥이 정말 죄가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니들 말하는 그 죄는 아닌 거예요. 어떤 죄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인데 나는 거룩은 아닙니다. 정결인 거예요. 정결은요, 언제든지 더러운 것이 내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결입니다. 거룩은요, 더러운 죄가 거룩에 딱 닿았을 때 죄가 끊어집니다.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정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결도 하면서 예수님께는 거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죄인의 길에 서버렸어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섰으니까 죄가 나를 침범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교만이 내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내게 있는 정결은 이제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나병에서 낫고 그냥 정결입니다. 부정은 나병이 드러났었던 이 모습들이죠. 다 흉측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정결이 딱 된 다음에 이 정결된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거룩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신 것,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정결이 끝이 아닙니다. 정결 뒤에는 거룩이 있어요. 그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정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정결 계속 가다 보면 이 정결의 뒤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우리들 안에는 정결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를 접근 못합니다. 계속 정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은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정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정결이에요. 이 정결이 어느 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우리 구원이 완성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정결이 아니라 거룩에 들어갑니다. 거룩.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부정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그랬더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리니. 회개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정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게 만들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면서 먼저 딱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마음을 누가 품겠어요? 정결한 사람이 품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 못 품어요. 정결.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 이 안에 회개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거룩과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거룩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신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리는 영원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영원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그런데 부정은 보세요. 놀라운 것은 거룩은 절대로 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절대로 정결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거룩은 영원토록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거룩인 거예요. 영원토록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분이 누구를 만지냐 하면 나병 환자를 딱 만져버렸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보세요. 여기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자 봅니다. 나병이 있어요. 나병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입었던 옷에 내 옷이 닿이기만 했어도 내가 부정해집니다. 성경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 이 사람이 침 뱉었던 자리, 그것을 밟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화로다, 화로다. 그런데 내 입에 숯불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죠. 삼손의 아버지가, 이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왜 죽게 되었냐면 나는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을 만났을 땐 이 거룩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정결했어도 거룩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등만 보여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과 부정이 이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은 이렇게 뛰어 못 갑니다. 부정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정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룩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고 여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세요.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손을 대시며 이르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해요.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들 기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손을 딱 댔을 때 하나님이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 부정이거든요. 정결이 아닙니다. 거룩이 정결을 댔을 때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룩이 부정을 댔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이면 여기를 대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할 뿐더러 정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이 사람이 부정이었었는데, 부정한 이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뭐로 되냐 하면 정결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면서 갈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는 겁니다. 찾아갔어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시나 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댔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해버리는 겁니다. 봐라, 율법에는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내 거룩이 지금 이 부정에 닿았어. 지금 율법대로 보면 이 거룩이 지금 부정에 닿은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했죠. 됐어요. 그럼 이때 율법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면 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가 보자. 만약에 안 죽으면 네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이렇게 됩니다. 안 죽으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죽었으면 네가 하나님은 맞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고 안 죽어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죠.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고침을, 치유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정결입니다. 이 정결이 되어야 치유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 나병이 깨끗해지면 어디에서 왔냐면 정결에서 옵니다. 그래서 나병이 끝나버리면서, 자 보세요. 이 거룩이 부정에 손을 대면 부정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정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자로서 저에게 손을 대는 모습입니다. 내가 손을 대는 사람 정결하게 된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믿음을 보시며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 그 의롭다는 정결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 정결은 구원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했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정결이 되는 거지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런데 정결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길을 내주신 것이 십자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결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정결을 위해서 점점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씻는 것이 나오죠.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이라는 건 행위죠. 이제 행위, 진영 안에 들어와서는 세상에서 자랑 삼아 살던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성이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보다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게 옷을 빠는 겁니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털을 밀고 했는데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려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 진영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죠. 전에는 머리털, 눈썹, 수염 이런 것들이 내 가치관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백향목이 내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이제는 거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그냥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회개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정결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성 기준이 세상보다 약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보다 못해지면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버려져서 밟히는 이유가 정결 수준도 못 가는 겁니다. 거룩은커녕 정결 수준도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거든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털을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털을 붙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털을 붙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더 붙여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교회 올 때면 어떤 옷 입고 오냐면 그냥 장롱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화려한 거, 옷 없으면 나가서 쇼핑이라도 해야 됩니다. 쇼핑이라도 해가지고 교회 갈 때만 내가 그냥 털옷을 입고 간다라는 거예요. 개털옷 입고 가면 되는데 그런 털옷이 아니잖아요. 그 모피를 입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피 입을 철도 아닌데, 그냥 추위도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런 모피 하나 쫙 입고 가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손 한번 쫙 들어버리면 와, 다이아 이런 것들이 척척 걸려 있어야 되고, 목을 쫙,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이 푹 파인 거 입는 사람들 여기에다 꼭 뭘 해야 됩니다. 장식품을 걸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짜냐 진짜냐 이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액세서리요 하고 촐랑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게 금으로 된 거요, 보석으로 된 거요. 그럼 이 사람은 걷는 태도가 달라지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수석 자리에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올라오십시오. 이 하나만 보니까 10억이 넘어갑니다. 손 딱 내밀고, 목사님 딱 보면
야, 이거 가격이 보통이 아니야. 아유, 권사님 탁 앉힙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자기 신분이 되어버렸어. 이것들이 내게 지금 털을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게 자랑이 됐는데 그 자랑을 누가 또 시켜주냐면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여기가 이거 자꾸 저걸 또 자랑 삼아 해주는 겁니다. 머리털 교회 올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 비싼 거 입지 말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 못하는 거 나는 합니다. 교회 올 때 그따위 거 입지 마라 막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오살리기도원에서 내가 설교할 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모피도 집에 가득합니다. 괜히 저 목사님한테 말씀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 그 목사님은 모피 입는 거 싫어한다고 내가 언제 설교를 듣고 본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만나는데 펄펄펄 떨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모피 있는데 입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 왜 입지 않았냐고. 이 추운 날에 입지 했더니 목사님이 예전에 입지 말라고 했잖아요. 입지 말라고 했다라고 내가 못 입게 합니다. 그런 거 왜 입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왜 입고, 네가 수천만 원짜리 그런 거 입고 다닐 때면 네 옆에 가난한 사람 만 원짜리를 줘봤냐고. 그런 삶이 없잖아요. 그런 삶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룩으로 들어갑니까? 정결로 들어갑니까? 점점 이 털이 너희 자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주류가 되면 큰일 나버리죠. 이제 교회 안에 주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하던 못하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일꾼인 겁니다. 충성. 어떤 사람은요 집사 때까지 일을 잘했는데 장로가 되면 안 합니다. 해버립니다. 이 장로가 되면 안 하는 거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봐라, 계속 안 하는 게 내게 띄워봐라, 장로 잘라버린다 이래버려야 되는,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니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타이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에 원하는 게 있어. 나병이 지금 정결하게 되었으면 거룩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룩으로 가는 게 진영 아닙니다. 진영 안에 들어가는 삶, 교회 안의 삶은 옷을 빨아야 된다, 털을 밀어버려야 된다, 털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몸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죠. 털을 미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냥 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이해도 안 돼. 왜 머리털을 미는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다 머리털 밀고 오란 줄을 또 문자 그대로 밀고 가면 큰일 납니다. 다 머리털 밀고 오면 교회 안에는 다 중놈들만 되는 거예요. 다 빼서 아유 중놈이라 해가지고 또 안 되겠는데 저 중들이 되는 거죠. 뭐 다 하늘 아파서 다 머리가 반짝반짝 흰머리들만 쫙 완전히 반짝반짝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눈썹도 없는 사람, 이사간 사람, 다 이런 사람들 앉아있으면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머리털을 밀어버려야 됩니다. 내 세상 것을 자랑 삼아 살던 것을 이제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영 안에서의 이런 사람께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요, 세상 것 때문에 우울함이 다 없어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가치관, 머리털을 밀지 않고 모든 털 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들 자꾸 이 안에 주입시키다 보면 아, 그러네, 내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안 들어가요. 들어가자면 이런 것들 밀어버려야 되는데 밀지 않고 들어갑니다. 구약은 밀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밀지 않고 오늘날엔 다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렸는데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머리털이 오히려 저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머리털이 있으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큰일 나서 이게 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세상처럼 이렇게 되어진 이런 교회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이 밖에 쫓겨났습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는 것은, 문 밖에라는 것은 교회 밖에 쫓겨난 거죠. 진영 밖에 쫓겨난 거죠. 예수님이 언제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있을 때, 사울 이전이죠.
저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 법궤를 가지고 나가.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블레셋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게 생겼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법궤가 빼앗깁니다. 법궤는 자신 스스로가 영광을 바라는 거지, 법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 안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패하고, 법궤는 처량하게 다곤의 신전에 가서 옆에 가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법궤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다곤의 신전이 이게 지금 머리가 떨어지고 두 팔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버렸어요. 야, 이 법궤 큰일 났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궤의 두려움을 모르면 세상이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바로를 치는 겁니다. 바로를 그렇게 때려버려가지고 누구를 알게 만들기 위함이냐 하면, 바로가 알잖아요. 야, 이거 우리나라 신보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크기는 큰가 보다. 그래서 10번을 때리는데 그 10번이 다 애굽에 있는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을 때리는 겁니다. 파리도 저희들에게 신, 개구리도 저희들에게 신, 어둠을 주는 것도 저희들에게 신입니다. 강에 피가 생겼죠. 그 강에 지금 피가 쫙 깔려버렸습니다. 강은 뭐냐면, 애굽의 그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생명줄입니다. 생명수인 거예요. 그 생명수, 그 강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강물이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이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생각했던 그 물, 이제는 그 강 못 먹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서서히 마음속에 떠나는 거죠. 우리가 섬기던 이 신, 아니네, 섬기는 저 신이 진짜네, 진짜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개구리 신도 다산의 신입니다. 이 개구리가 쫙 우리 집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안의 다산, 자식들 많이 낳는 이런 축복의 신이 개구리 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구리 신이 우리나라도 가득한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구리 신을 확, 개구리가 모든 저 상에 다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들이 처음에 놀랐죠. 와, 개구리 축복의 신. 그런데 이 축복의 신이 자기들도 불러들였어요. 그 다산의 신을 불러들였는데 밤새도록 저 두 신, 이것들이 밤새도록 짓기 시작하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굴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건 뭐 다산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몰아내라고 합니다. 몰아내. 개구리 더 이상이 아닌가 보다. 몰아내. 그래서 개구리를 다 바다에 쳐넣어가지고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가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이 거룩, 나병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며라고 했으니까 이 부정은 떠나가고 정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결에서 멈춰 있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정결은 다시금 부정을 닿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우리는 정결은요, 여기를 다시금 나병을 딱 닿았을 때 내가 부정해집니다. 절대로 정결은 부정을 못 이깁니다. 정결은 부정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결인 우리는 이 죄를, 부정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가까이 해라. 그래야 우리가 부정을 이기는 거지. 부정 이기겠다고 한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죄를 이겨버리라.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나는 정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왜 이겼냐? 거룩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거룩은 부정을 닿아버렸을 때 부정이 죽어버립니다. 죽고 이 다음에 정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손을 댔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에 손을 대는데, 그 손을 대는 이유는 레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안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아리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했던 이 사람들, 나병은 부정했던 이 사람들이 정결하리니 해서 계속 정결이 앞으로 나아가죠.
한 걸음 한 걸음 정결이 계속 앞으로 나가다면 정결의 종착점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다면 우리들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종착점이 돼야 되죠. 그런데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멀어져. 내가 멈춰 있는 시간, 그 순간 부정이 내게 가까이 옵니다. 우린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세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니까 이 부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같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어요. 이제 살펴라는 건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음행한 사람, 저 망령된 저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살피라는 거, 이런 사람이 없도록.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사람 없도록 살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권입니다. 축복받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자기가 소홀히 여겨가지고 경홀히 여겨가지고 버렸잖아요. 부정이 되는 겁니다. 너는 정결하게 처음에 됐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부정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야곱은 미꾸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복음이 되니까 내가 지금 이 큰 자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들었던 이 복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너 형님의 장자권 빼앗아야 돼.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그 장자권 빼앗으려다 보니까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이 장자권을 가지려다 보니까 그 형의 약점을 딱 보니까 아, 형이 먹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나로 하여금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사실은 장자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장자권이 되게 만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확 가져왔어요.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 돈 주고 샀다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와버렸어요. 그럼 사왔으면 이 사온 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에서는 자기가 있던 이 형 장자의 명분을 간직 안 하고 좋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경홀히 여겼더라 나오죠. 그런데 야곱은 좋아합니다. 이 장자, 내 이제 장자 됐어. 그런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자만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복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비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네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형 에서가, 아버지는 지금 몰라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주는 이 축복은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엄마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한다. 별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염소 새끼한테 가서 2마리 잡아와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하고 똑같죠. 정결한 새 2마리. 그러니까 염소 새끼 2마리 잡으라는 거는 아브라함 집에 생활이 괜찮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삭의 집에 생활이 괜찮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딱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여기에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자, 별미 준비되면 다 됐을까? 아닙니다. 형 에서의 옷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 형의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형의 옷을 딱 입히고 보니까 한 가지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너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형에게 있는 그 털, 양털 갖다가 붙여.
그래가지고 형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신앙을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다 닮아가야, 그래야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가 예수님을 향한 거룩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 다 받는 축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정결해서 멈춘 순간 부정이 따라오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이 옷에 자그마한 하나, 잉크 하나 뚝 떨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바로 더러워집니다. 바로 이것은 너무 티가 나요. 그런데 더러운 옷이라 할지언정 거룩에 가는 순간 이 옷들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옷을 빨고라는 거죠. 옷을 빨고, 네가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배경들, 이런 것들을 빨아라. 더러워졌던 옷들을 빨아라. 행신들을 빨아라. 이렇게 해서 다 빨고 이제 나아가라.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는데, 성령을 딱 받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오는 거, 여기죠. 이제 거룩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결해서 거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거룩인데, 근데 거룩의 삶이 안 나와요. 자꾸 이 정결함이 부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정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을 가는데 내가 즐거워진다? 이게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거룩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은 내 안에 임하신 그 거룩을 내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면 그때부터 이 정결의 삶에서 거룩으로 가면 우리 안에는 상상 못할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이렇게 하면 정하리니 라고 해서 정하리니. 이제 성경 찾아야 되는데 이 성경 찾는 건 저녁에 찾읍시다. 지금 벌써 4시 10분이 되었어요. 내가 오후 설교는 4시를 안 넘깁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4시 10분 넘겼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10절부터는 회막에서의 제사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점점 신앙의 깊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는 진영 안에 들어오자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진영 안에 들어와서 또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장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정결해서 멈추고 있어요. 정결은 순간 더러워집니다. 순간. 가룟 유다가 순간 보세요. 더러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간 다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그게 정결입니다. 정결했던 사람들은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 정결은 바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가도 바로 화가 나잖아요. 기쁘다가도 바로 슬퍼지고, 그게 우리가 정결이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니까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은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부정의 영향을 안 받는데 정결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자꾸 받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정결함 이 속에서만 있어 그렇지 거룩이라는 성품을 향해서 가지 못했구나. 이 거룩이 내 안에 오는 것을 알면, 있는 것을 알면 부정의 영향을 안 받을 건데 자꾸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받을 때마다 그 영향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여 또 영향받았네요.
이제 거룩을 향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정결로 들어갑니다. 영향받았던 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건 나 안 아파,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 떠나가라, 그 인간 죽게 해주세요 하지 말아요. 우리 자칫 잘못하다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대요. 나도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들 죽었으면 좋겠구만. 그렇지 않다, 안 죽더라고요. 죽었으면 하면 저것들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 잘 살려면 잘 살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 괴롭혔던 사람 어떻게 되는가 신경 안 쓸 때 내 안에 이제 괴로움들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부정해서 정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이 되잖아요. 거룩이 되면 아버지께서 내 원수를 알아서 처리해 버립니다. 정말 알아서 언제 없어졌던 것 싶어서 없어집니다. 그게 누군가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냐,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대적하겠다. 나보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너는 정결해서 이제 거룩으로만 가라. 거룩이 부정을 딱 돼버리면 부정이 끝나버립니다. 정결에게는 거룩이 딱 되는 순간 더 거룩이 되지만, 그런데 거룩이 부정을 바로 가버리는 순간 이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거룩이 부정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 확 내려버리면 부정이 죽어버리는데, 정결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의 속성 따라서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 올라가는 게 누구냐면 정결입니다. 정결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결의 속성은 거룩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 속성은 부정을 향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 걸음 그래서 정아리니 절가리니 7번 피를 뿌리면서 정아리니 했잖아요. 계속 정결로 가다 보면 부정과 멀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또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전했는데, 아버지요, 오늘 정말 말씀 들었던 영혼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 더욱 경청하며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부정에서 멀어지고 더욱이 내게 있는 머리털과 모든 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보여지는 털들이 내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진영 안에서 사는 삶이 내 최후의 삶이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